첫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옷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옷 이야기. 여러분, 옷에 대한 추억이나 옷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옷에 대한 게 별로 이렇게 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옷이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저는 특별히 5남매 중에 형님이 계시고 누님 두 분이 계시고 제가 넷째로 태어났어요. 5남매인데 제가 넷째. 형하고 7살 차이인데 큰아들 큰딸은 무조건 사서 입혀요. 둘째인 저는 완전히 빛바래고 떨어지기 직전의 옷을 다 물려 입었어요. 새 옷을 입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추석과 설 때 딱 2번 새 옷을 얻어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에 대해서 참 뭐라고 할까요? 애절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저희 교회 맞은편에 5사단 사단사령부가 있어요. 사단사령부 교회에서 그래도 사단장님하고 목사님들하고 또 지역 유지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초창 기도회죠. 기도회 한다고 다 모이라고 해서 거기 연천은요 서울보다 겨울에 추울 때는 7도에서 8도 정도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추워요. 그래서 춥고 그래서 양복을 입고 겉에다가 큰 잠바를 딱 입고 딱 올리고서 참석했어요. 연세 드신 분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막 야단하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 유지들이 오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잠바떼기 입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나 추워서 잠바 입었어요. 벗었어요. 그랬더니 막 야단했던 그분이 무안해가지고 아니 속에 잠바 입은 거 알아야 되는데 잠바 입고 이런 데 왔다고 아니 벗으면 되잖아. 사실 옷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떤 자리느냐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그분은 지금도 그래요. 등산 가도 양복에 넥타이, 해수욕장 가도 양복에 넥타이, 교회 가도 양복에 넥타이. 진짜로 그래요. 어디를 가도 양복에 넥타이. 사실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그게 맞는 줄 알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또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는 넥타이를 풀면 안 됩니다. 제가 영향을 받았던 책입니다. 목사가 안 보이세요? 목사가 넥타이 매고 자는 까닭은 제가 이거 첫 목회지에서 샀던 책이에요. 실제로 목사님들은 넥타이를 풀지 않고 왜? 언제든지 교인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신방 가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넥타이를 풀지 않고 실제로 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가운을 입었어도 이단의 소리를 내면 이단이야. 그러나 비록 반바지를 입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생명의 복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개척하고 나서 그때는 제가 양복만 입었었어요. 제가 성찬식이 있을 때, 세례식이 있을 때는 이 가운을 입지만 나머지 양복을 입어요. 양복을 입고 설교를 다 했는데 그때는 교인이 몇 명이 안 됐어요. 몇 명이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인지 졸업을 했든지 아가씨예요. 아가씨가 은혜를 많이 받고 아멘 아멘 하다가 그냥 예배가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는 가서 붙잡을 사람도 없고 누가 잡아야 되지? 제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축도하는데 막 나가길래 축도 끝나자마자 쫓아가서 붙잡았어요. 붙잡고 우리 집사람이 점심을 준비했으니까 와서 식사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여자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말씀도 좋고 찬송도 좋았는데 2단 같아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2단 같으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가운 안 입어서 2단 같아요. 여러분 가운 안 입는다고 2단입니까? 가운을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2단처럼 전하면 2단입니다. 아멘. 제가 이후에 여기 이사 오고 우에서 살 때예요. 우에서 사는데 그날은 평일이라 예배도 없고 평일이라 반바지 입고 있다가 잠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좀 가지러 이 교회로 나왔어요. 그러는데 또 어떤 권사님이 또 딱 들어오는 거야. 제가 반바지 입은 것을 처음 본 거예요. 이분이 어머머머 하더니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어요. 목사님 반바지 입었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아니 목사가 반바지 입었다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옷은 장소에 따라서 사람의 신분과 예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하는데 신랑 되는 사람이 추리닝을 입고 나와서 땀땀땀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장례식인데 다 파여주고 새빨간 옷고 짧은 스커트를 입고 가는 것도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겁니다. 옷은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의복이든 예복이든 장소와 상황에 맞게 준비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분명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했는데 천국에서 세마포 옷을 해석을 했어요.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옳은 행실은 우리가 생각해서 바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딱딱딱 맞는 그런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행실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죄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죄성, 악성, 독성이 들었어요. 다 착한 것 같지만 뚜껑 열어보면 열 받아보면 착한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이 다 들어요. 우리들의 행실은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만 옳은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신부된 우리들을 다 공중으로 들어오래요. 그 때를 비유로 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천국 잔치가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계획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핑계대고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1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요. 천국잔치를 앞으로 실제 있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서 천국 가서 혼인잔치가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실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먼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2절에 보면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랑으로 오셔요. 뭐로 와요? 우리는 신부예요. 거룩한 신부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서,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신부만 데리고 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만 데리고 가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 신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성경 보면 많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빼앗겼을 때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금식하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니.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25장 5절에 보니까 시작. 신랑이 더디므로 다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령이다. 바로 여기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부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주만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요. 이것 말고도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채취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어쨌든 임금이 혼인잔치를 만들어 놓고 몇 명만 초청을 해요. 몇 명만 초청해요. 3절에 보면,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참석하기를 싫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천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요하였더니 오기를 이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고 지금 시대의 목회자를 말하기도 하고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도자들을 보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계속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좋아해요? 됐어. 저희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이 전도하러 오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요, 전도하러 갔더니요, 목사님 교회 오라는 말만 하지 말고 다 하시면 됩니다. 교회 오라는 말은 하지 말고. 그런 분도 계시고요, 천국 가려면 너 나가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오기를 싫어해요. 참 신기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는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경찰서와 교회는 체포해서 끌고 오지 않는다.
제발로 교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오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계속 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진짜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실제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참석하라고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같이 가자고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 가기를 싫어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임금이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 임금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잘 차려놓고 와서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악한 죄성으로 천국잔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핑계냅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을 괴롭히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임금이 진노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을 보내는데 이제 대상을 바꿔버려요. 핑계대고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을 포기하고 대상을 바꿔요.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해라.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친했던 사람이든 친척이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싫어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와라. 핑계냈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시고 여기 보면 네 거리의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거 누구냐? 바로 우리들, 이방 우리들입니다. 초청받지 못했던 우리가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실제로는요, 복음이 들어간 그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어제는 목사님들 한 40여 명이 안유한 목사님 교회에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아프리카 북인도 선교사 대회를 이제 선교 앞으로 할 것을 계획하고 발기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쭉 했어요. 근데 그 인도 북쪽에는 얼마나 전도가 잘 되냐면 그냥 목사가 가는 사람들이 모여든대요.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냥 턱턱 일어나고 병이 낫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순수한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도를 갔습니다. 그 인도 그 깊은 막 버스를 타고 한 10시간 정도 들어간 거예요. 턱턱턱 비포장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오리사라고 하는 데까지 들어갔어요. 어디서 모였는지 한 1,5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고 왔느냐니까 세상에 3일을 두고 왔대. 3일을 애기들하고 식구 온 식구가 밥 해먹을 냄비까지 다 가지고요 3일 동안 걸어온 거예요. 3일 동안.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저기 멀리에서요 저를 쳐다보고요 만져줬으면 악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악수하자 그래도 않고 뭐 인사도 않고 그러는데 너무 순수하니까요. 복음을 전할 목사님 손만 잡아도 뭔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저 뒤에서 그냥 막 이렇게 와서 만져주기를 바라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요
가서 딱 가면 한 30여 명 모이는데 기도해주면 막 병든 사람이 낫고 그래요. 부르지 않았던 이방인들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예수를 많이 믿어요. 10절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지나. 여러분, 천국은요 착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착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저 사람 술 안 먹으니까 전도하고, 저 사람 불교 안 다니까 전도하고, 저 사람 착하니까 전도. 그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가 됐든지 다 전도 대상자예요. 여기 보니까요,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더니 그득했어요. 누구든지 전도 대상자예요. 아멘. 분명한 것은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변하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언제는 막 가서 길거리 가서 사거리 가서 다 불러오던 불러오라고 하던 이 주인이 이제 사람들한테 나가서 11절 12절에 보면 가서 보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결박해서 끌어다가 어두운 데 갖다 내버리래. 한번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고 들어오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13절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니, 언제는 뭐 사거리까지 가서 다 데려오라며, 악한 자나 선한 사람이나 다 데려오라며,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우리가 이 당시에 상황을 알면 이해가 가요.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결혼식 할 때 어떤 집에 가면 예복을 다 준대요. 그러면 그 예복을 입고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22절에 보면, 열왕기하 10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옵니다. 자, 지금 이것은 바알 선지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싹 죽이기 위해서 옷을 다른 거 입힌 거예요. 예복을 딱 입혔어요. 왜? 도망가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복을 입은 사람을 싹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예복을 준비한 결혼식장이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옷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옷을 오역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옷에 대해서 오역한 부분.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무슨 옷을 입었더라? 무슨 옷? 가죽옷. 근데 이 가죽옷은 잘못해서 피부, 껍데기, 가죽,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케토네트, 이거는 긴 옷이라는 거예요. 긴 옷. 이 긴 옷은 뭐냐면 왕이 입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입는 옷이고, 자녀가, 부잣집 자녀가 입는 옷을 말해요. 자, 그 당시 옷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에다가 여기 구멍을 뽕 뚫어요. 그리고 반 접어서 머리로 딱 넣으면 뭐예요? 그게 옷이야. 그게 옷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짧은 옷을 입어요. 팔도 짧아. 그래서 꼭 허리띠를 묶어야 돼. 그런데 왕궁에 있는 사람이나 부잣집 자식을 보면 긴 옷, 발에 끌리는 옷, 케토네트
캐토네트가 바로 그거예요. 긴 옷.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긴 옷을 입혔다. 뭐예요? 너를 자녀 삼겠다는 거야.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자녀 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그 단어는 캐토네트예요. 그리고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이죠.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색동저고리. 그거예요. 근데 그 원어에 보면 채색 옷이 아니라 뭐예요? 긴 옷이에요. 캐토네트. 긴 옷. 뭐예요? 너만 아들이라. 다른 자녀들은요 다 뭐 했어요? 종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왜? 참 부인에게서 났으니까. 그 표시가 달라요. 아들이 있고 왕이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입는 옷이 캐토네트예요. 채색 옷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긴 옷이라는 거죠. 아들이 입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탐자가 방탕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아내로 보소서. 그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호랑방탕하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은 너는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 캐토네트. 긴 옷을 입히고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신기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시하는 가락지를 끼워줘요. 자, 여기에서 옷은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복은 예수님을 영접한 예복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입는 옷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교회까지 나와서 청함은 받았어요. 교회 좀 나갑시다. 여보 한 번만 좀 해서. 교회 왔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래서 엄마 여기서 아빠에서 교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으면 예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신방을 가서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제가 딱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를 거의 분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갔다가 권사님이어도 소용없어요. 제가 딱 그래서 시편 몇 편 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신학을 들썩들썩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박국인지 오박국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 예수님 영접을 다시 시켜요. 물론 예수님 영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잔치에 참여했을 때 예복이 있어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버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핑계대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취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복을 준비한 자녀로서 신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구원의 길 걸어갈 수 없는데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내가 온 것 같지만 절대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막 해서 야 너 교회 가야지 그래도 다니 그래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은 청함받은 것뿐이에요. 청함받았다고 다 택함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제 청함받아서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복이 없으면 안 돼요. 예복을 미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